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단순한 기적 사건으로만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그게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단지 5천 명을 먹이시는 분,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는 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은 먼저는 우리의 계산을 깨트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하지만 우리의 계산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이 갈릴리 바닷가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 모인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 당시에 남자 외에 여자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숫자로 안 치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를 다 합하면 5천 명이 아니라 약 10,000명에서 20,000명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도 교회에서 보면요,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예수님 주위에 많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남자만 5천 명이다. 그 당시에 숫자를 할 때 여자는 숫자에 안 넣고 아이도 숫자에 안 넣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계산을 하면 실제로 한 2만 명 정도의 인원이 거기 모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모인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5절에 보면, 5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의도를 가지고 빌립에게 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배고픈 것,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이미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빌립을 시험하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을까요? 예수님은 빌립의 계산하는 능력을 보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빌립의 믿음을 보려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렇게 이 6장까지 왔는데, 요한복음 6장까지 왔는데 6장까지 오면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빌립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믿음보다는 즉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면서 대답을 하기를 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자마자 지금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음식, 뭔가 이렇게 빵을 우리가 생각할 때 빵을 하나만 주더라도, 최소한의 음식으로 그냥 이렇게 간단한 선물 하나만 주더라도 이게 몇 개가 필요한가 할 때 빵을 사야 된다고 하면 약 200데나리온의 그런 빵이 필요하다, 이런 계산을 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이 큰 무리들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저녁이 해가 저물었는데 그 떡을 어디서 구하냐 이겁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도요, 이 시대에도 지금 약 한 5천 명에서 10,000명의 그런 식사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갑자기 오늘 저녁에 지금 식사한다 하면은 오늘 오전에 이야기해도 지금 준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에 지금 바로 지금 점심 먹어야 되는데, 점심에 5천 명이 먹어야 된다, 10,000명이 먹어야 된다 하면은 식당 하나 이야기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뭐 파리바게트 하나 이야기해서 파리바게트에 있는 빵 전부 다 해도 한 1,000명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진구에 있는 파리바게트나 뭐 셰프장이나 빵집 전부 다를 다 수고해서 거기 있는 빵들 전부 다 차로 다 가져와야 그래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뭐 빵집이 없는 그런 빵집이 이렇게 가게로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계산적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빌립은요, 저하고 성격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지금 요즘 그 MBTI 그걸로 하면은 빌립은 ISTJ 해서 딱 상황이 주어지면 먼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해서 이게 가능한가 하지 않는가, 그리고 계산을 해보고 숫자를 계산해보고, 그리고 결론 안 됩니다,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삶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누가 어떤 제안을 하면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돌려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이러면 머릿속 계산 돌려가지고, 그래서 요 정도로 하면 요거 되겠다, 요 정도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거의 이렇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이 모습은 인간적인 계산에 의한 대답을 예수님께 하면서 이거는 먹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냥 머리로만 가만히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빌립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안드레는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가봤습니다. 모인 무리들이 뭘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를 다니면서 혹시 먹을 거 있습니까? 먹을 거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다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안드레가 구했는 거는 딱 이렇게 아이의 도시락 하나 구했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나를 딱 확보하고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드리면서 그리면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이 아이에게서 받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그냥 속으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안드레는 빌립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말씀 듣자마자 바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찾아보고 막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느껴지는 내용대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고 실제로 내가 겪어보고 다 해보니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MBTI로 하면 제가 이제 보니까 안드레는 ENTJ 같아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성격이면서 실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지만 결론에 가서는 자기의 논리적인 판단으로 결국엔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말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큰 무리라는 문제를 볼 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계산입니다. 안드레도 인간적인 계산에 의한 대답을 예수님께 내놓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계산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계산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자주 계산을 합니다. 특별히 또 어른이 되면서 나이가 들수록 계산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건강 계산을 해야 되고 또 이 앞으로 쓸 돈에 대한 물질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 미래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고 노후 계산을 해야 되고 또한 교회 일을 하면 교회의 어떤 재정 계산이라든지 교회에 이렇게 씀씀이 이런 부분들을 계산합니다. 등등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계산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계산이 필요합니다. 계산 없이 살아가는 사람 치고 정말 이렇게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잘 없어요. 계산해야 됩니다. 뭔가 계산이 나와야 전쟁이 나가기도 하고 계산이 나와야 뭔가 이렇게 내 앞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이 우리의 믿음을 대신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위축되게 되고 영적으로 점점 더 위축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이 필요하지만 계산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준다면 그거는 계산이 안 맞다는 겁니다. 혹시 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계산을 하면서 통계를 찾고 계산하에서 내가 뭔가 움직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산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계산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계산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가야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계산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충만하게 해결했습니다. 제자들의 계산하는 이 내용들, 그 내용들을 조금씩 줘도 이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요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으로 요게 이만큼 된다, 이걸 보여주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하지만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내용이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하고 다르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지금 낮 시간에 그물을 내려봐야 밤에도 안 잡히는 거, 낮에도 안 잡히는 게 뻔하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이 계산표들을 주님 앞에서 찢어버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손에 이걸 맡기는 게 그게 주님의 일하심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 작더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계산표를 내가 갖고 있느냐, 우리의 계산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안 됩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계산표를 주님께 맡기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계산표를 자기가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자기가 계산하고 난 다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의 손에 맡기면서 그러면서 이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그게 맡겨질 때, 그럴 때 우리의 계산이 우리의 손을 떠날 때 그때부터 주님의 기적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한 생도 과부의 집에, 그 집에 남아있는 게 기름 한 병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우리가 지금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애들을 지금 이제 막 종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밖에 가서, 마을에 가서 빌릴 수 있는 그릇들은 다 빌려라. 그리고 그걸 빌려오면 그 그릇에 문을 닫고 그 그릇에 이 기름 한 병을,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아들 둘한테 동네를 다니면서, 마을에 다니면서 빌릴 수 있는 그릇들은 전부 다 빌려라. 그렇게 했더니 아들들이 빌려왔습니다. 빌려왔고 문을 닫았을 때 그때 딱 기름 한 병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기름이 부었을 때 빌려왔던 그릇 전부 다가 채워질 때까지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려왔던 그릇이 다 채워졌을 때 그때 이 병의 기름은 멈추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 문제를 내가 지고 있으면 기름 한 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드릴 때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인간적인 계산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계산표를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계산표를 찢고 깨트리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적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양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올려졌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넘치게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예수님,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면서도 안드레가 예수님 손에 맡겼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은 그걸 딱 받자마자 무리들을 그곳에 무리지어 앉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앉다라는 단어를 보면 여기에 표시를, 번호를 붙여가지고 밑에 하면 기대어 눕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대접을 받을 때, 저녁 만찬을 먹을 때, 대접을 받을 때 그때 먹는 자세가 뭐냐면 이렇게 기대어 눕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눕는다는 것은 오늘 이제 만찬을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런데 요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기대어 전부 다 앉게 하시고 난 그때 그 자리를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그 장소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 장소를 뭐라고 써 있냐면 빈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들, 광야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데 요한은 이 장소를 광야라, 빈들이라 이렇게 말 안 하고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잔디가 많은 곳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잔디가 많은 곳, 잔디가 많다, 이걸 뭐 잔디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목초가 많다는 겁니다. 이걸 시편 23편으로 가져오면요, 시편 23편에 잔디가 많다는 것을 표현한 다른 표현이 뭐라고 하면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할 때 그 푸른 초장이 바로 이 잔디가 많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앉혔는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가? 푸른 초장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대부분의 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 내용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자리에 앉히셨구나, 배불리 먹이셨겠구나 라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예수님의 목자이심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로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실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그런 표현이 요한의 표현입니다. 빌립은 이 큰 무리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각 사람에게 조금씩 주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빵 하나씩만 주더라도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실 것을 그렇게 예고하시면서 그들을 자리에, 만찬의 자리에, 오늘날 말하면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식탁에 앉혀가지고 식탁보를 쫙 깔고, 그리고 이렇게 이 식기를 두면서, 그러면서 나이프도 여기 이게 스카프도 여기 탁 꼽아주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웃돌이 벗고 흙기 풀고 많이 드세요, 이런 느낌에 앉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혔다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배불리 먹이겠다는 그런 이 인상을 주면서 모든 사람을 다 앉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바로 이렇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막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축사한다는 것은 감사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사했다는 이 말이 감사했다는 건데, 예수님은 손에 쥔 작은 것을 가지고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 믿음은 부족한 상황에서 먼저 감사하는 신앙에서 참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넉넉할 때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가 남을 때 감사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남아서 감사합니다. 넉넉해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모인 사람에 비해서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제자들이 이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그 부족함에도, 이게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식사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겁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감사는요 뭐냐면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셨습니다.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정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리떡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 많은 무리 중에서 지금 보리떡 5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보리떡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몸이 아팠는데 몸이 조금 좋아졌는데 완전히 낫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이렇게 막 감기 몸살이 오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회복을 주세요 했는데 완전한 회복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먼저 조금 회복되는 것 같은데 완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도 이런 보리떡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관계, 지금 명절에 가족과의 만나면서 또 여러 사람들 만나고 이러는 중에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품기 위해서 다가가고 또한 말도 하고 또한 그렇게 했는데 그 전보다는 관계가 그렇게 더 나빠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은 수입일 수도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보리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셨을 때 먼저 뭐 하는가? 그걸로 뭔가 이렇게 기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이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그거라도 나한테 맡겨라 라고 그걸 예수님께 맡기길 원하고, 그리고 맡겼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감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내용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 먼저 맡게 되고요, 주님께 맡게 되고요, 주님께 맡기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에 믿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감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는 같이 간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손에는 가진 것은 물맷돌밖에 없습니다. 지금 골리앗은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다윗은 겨우 돌멩이를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돌멩이들은, 물맷돌들은 작았지만 그것 때문에 다윗이 내가 물맷돌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 이 작은 물맷돌이 내게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작은 물맷돌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라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맡겨져서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면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안드레가 이것이 그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들고 있었으면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드리면서도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뭔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겠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했지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거기 모인 무리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배불리 먹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나눠줄 때 무리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더 먹고 싶은 사람 또 더 먹게 계속해서 갖다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더 이상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들을 다 거두어라 했는데, 그 거둔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모자람이 없는 공급하심입니다. 사람의 계산은 늘 부족함을 말하고, 모자란다, 부족하다,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좀 더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늘 넘치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남은 떡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12바구니가 왜 12바구니인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아 나눈 제자가 12명이었기 때문에 12명이 다 한 바구니씩 이렇게 거두어 드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쓰임 받았던 이 제자들에게 모두 한 바구니씩의 떡을 들게 만드셨어, 얻게 만드셔서 그들이 들고 있는 이 떡바구니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무언의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계산은 안 되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 떡바구니를 보면 알겠나 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항상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모자란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주님은 빈들을 푸른 초장으로 바꾸시고 모두를 하늘 양식으로 배불리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이 넘치도록 먹이시는 예수님이라면, 이런 주님을 믿는 자라면 오늘 내 주어진 삶에서 나에게 있는 것이 보리떡 5개밖에 없다, 나에게 건강이 하나님 요거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물질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인맥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이야기도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밖에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요것밖에 없지만, 내 인맥이 요것밖에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영원한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결론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그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 것은 그때 당시에 모두가 다 가난했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이랬기 때문에, 이 정도의 능력 있는 분만 있으면 우리가 배는 골지 않겠다, 이 정도의 주님만 있으면, 우리의 왕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늘 배부르게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그 사람들에게서 피해 도망가셨습니다.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왜 그 자리를 피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에게 배부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배부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거고, 결국에는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14절에서 바로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선지자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떡을 만들어 주시면서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떡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 표적을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다가 예수님 피하고 이렇게 하니까 표적을 예수님 구하면서 우리한테 뭘 더 주시겠습니까? 하고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딱 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많은 기적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원하고, 또한 돈 벌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그런데요, 말씀을 알아가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신앙이 성숙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또 다른 기적을 원하고, 또 다른 그런 형통을 원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뇌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삶,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게 응답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아니어도, 형통한 삶이 좀 이렇게 약해지더라도 주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정말 또 내 삶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움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진짜 신앙은요, 진짜 신앙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뭐가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뭘 구하고 있습니까? 오병이의 사건은 우리에게 세 가지 그렇게 도전을 줍니다. 인간적인 계산서를 아직도 붙들고 있는가? 부족함에도 예수님의 손에 아직 맡기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의 손에 맡기면서 지금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구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고 나면 전부 다 잃었다고, 살 의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예인 중에는 명예를 잃고 나면, 인기가 있다가 인기가 갑자기 툭 떨어지고 나면 우울증이 생겨서 살 소망이 없다고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 그 건강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너의 남아있는 게 다 누구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결론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빈들에서도 우리는 배부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족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육신의 떡이 아니라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으로 내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자,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방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결심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재능이 적어도 주님 앞에서 작은 순종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헌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안정과
성공보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 사모하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런 믿음으로, 이런 결심으로 하나님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참된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을 먼저 보고, 또한 문제 앞에서 계산부터 먼저 하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또한 처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어떻게 할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빌립의 계산을 내려놓게 하시고 안드레의 하나님 의심을 거두게 하시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서도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적의 능력으로 남겨두신 12바구니를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내 속에 채우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드리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며 내가 가진 작은 것의 순종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헌신으로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